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을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는데, 여기 시내산 언약에서 구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새 언약은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 누가 중재자였냐면 모세가 중재자였어요.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받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받은 언약인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약의 성도 아닙니까? 성도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자 정도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셔서 받은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순종의 원리를 요구하죠. 십계명 순종해라. 사회법, 시민법 다 순종해라.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 다 순종해라. 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잖아요. 순종의 원리죠. 그런데 새 언약인 신약은 순종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를 요구합니다. 옛 언약인 구약은 증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 받는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보증인이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보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검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로 죽는 것은 맞는데, 율법이 적용돼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는 건 맞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무죄입니다 라고 변론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검사라면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입장에서 율법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복음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무죄, 방면, 석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나왔고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받은 언약이다 그랬는데, 중요한 언약을 제가 간단하게 불과 5분도 안 돼서 설명을 했지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몽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준 온 목적이 뭐냐?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다. 그럼 언약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켜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2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14절 신명기 12장 뭡니까?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데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언약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넓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잘 지켜 순종하면 복받게 하려고 언약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주신 목적은 특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29장 13절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특별한 관계인데 뭘 지킬 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언약을 지킬 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죠. 이분들은 대표적인 족장인데 이 족장과 하나님은 주종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은 종인데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만 해도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주종 언약이 아니고 부부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인입니다. 따라서 이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 부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예 무슨 관계가 됐죠? 부자 관계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습니다. 종은 말 안 들으면 그 당시에 죽여도 말 못해요. 부인이 간음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자식은 말을 안 들어도 또 이 불순종해도 영적으로 간음을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는데도 죽이지 못하고 나단을 보내서 회개시키지 않아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목적은 특별한 관계인데 여러분과 저가 구약과 신약을 받아서 믿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요,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아는 척하는 것은 월권이고 교만이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지, 이 말씀을 안 지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웃 사랑, 윤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든지, 살인하지 않는다든지, 간음하지 않는다든지, 도둑질하지 않는다든지, 거짓말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복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다. 근데 이 언약은요, 절대로 신분을 제한하지 않아요. 29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장 10절에 보니까, 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뭐요? 수령, 지도자죠.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심지어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신분에 관계가 없죠.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그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무 관계없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언약 속에 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언약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금 이 모압에서 세울 때 너희,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장차 이들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만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신분의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이 신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실상 공평하게 주신 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때 똑같은 10분을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읽는다고 하면서 온갖 딴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성경 읽어갔지만 내용을 모르죠. 그런데 10분을 읽을 때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분을 사용했는데 집중한 사람과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얻은 소득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사실상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받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제가 사실 어느 신문을 읽는데, 요즘은 여러분 신문을 읽으면 정치, 사회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 문학, 역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읽어도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돌이켜보면 집중해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이 선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글쟁이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통상 신문에 나올 정도의 글은요, 어느 정도 여과되고 어느 정도 정제가 돼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달라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에 근거해서 아주 쉽게.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고 적용을 할 때 감동이 오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게 하려면 이런 배경을 충분히 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흐름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 때,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신명기 29장을 정독해서 읽으면 다른 때보다 더 감동과 감격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설교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신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인 일 없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적 없잖아요. 근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과 회복이지 않습니까? 여러 언약 가운데 오늘 신명기 29장에 나타난 언약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말씀의 기억이죠. 여러분과 저가 회복하려면 말씀의 기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2달 갔을 때 온 교회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온 교회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현준호 엄마가 필리핀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그때 성도예요. 집사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생사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설교했을 때 그분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 한국에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나왔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죠. 다시 여러분 안식년을 줘서 필리핀에 들어가니까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도예요. 믿음이 약해요. 말씀 잘 몰라요. 그냥 아들 따라서 교회 나왔는데 그냥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 교회 열심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제 입에 현준호가 입에 붙습니다. 현준호 누군지 알죠? 그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잡으려면 아들을 내가 체포해야 된다. 그죠? 아들 이겨먹는 엄마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믿음이 자라면, 아들이 교회 중심으로 딱 살면
엄마는 이제 아들 따라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태풍이 있었지만 제가 준호하고 인간관계가 잘 되면서 그 엄마가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저하고 끝까지 했어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딴 교회로 가셨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준호도 또 상훈이하고 미연이가 다닐 때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인천까지 왔는데 인천에 온 거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연락을 하죠. 왜? 필리핀에서만 제가 사랑하고 여기서는 사랑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증은 사실이어야 돼요. 본인이 없을 때 간증하는 건 거짓이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군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제 더 멋진 남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초원교회 와서 장로님까지 되실 기대를 내가 가져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 그 옆에 김민희 집사님 옆에 앉아 있네요. 여러분, 그 엄마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면 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부 뭘로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바로 기억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말씀으로 시험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떤 말씀을 찾아봐야 되나? 이게 아니죠.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말씀을 딱 기억해내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딱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항상 말씀과 밀착된 관계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듣고 잊어버려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안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심히 정말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전해줄 때 아하 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첩경이다. 2번째는요, 회복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2절을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삽니다. 내 의지대로 삽니다. 내 주장대로 삽니다. 거기다가 마귀의 인도까지 받아서 아주 형편없이 삽니다. 그런데 뭐가 기억났습니까?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정의가 방향을 확실하게 바꾸는 거죠. 어디로 바꿉니까? 세상으로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신앙을 일으켜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어서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언약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 거 진실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름하다가 회개하고 또 다음날 가서 또 노름하고 또 회개하고 다음날 가서 또 노름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절단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복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30장 2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뭐라고요? 온전히 따라. 순종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 김병준 장로님 네 분에게 무슨 미안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지만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1년 동안 주의 일을, 직접적인 주님의 일을 쉬고 직장 생활을 했던 일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땐 8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8천 원만 11조 하면 되죠.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직장 생활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8만 원 받을 때 직장 생활하니까 집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갖다 줬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 전무가 자기 처남이 지금 영어 공부가 필요한데 좀 가르쳐 달라. 직장에서 이렇게 뭘 하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의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 전무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 어느 그 부장한테 가가지고 부의를 써달라고 하는데 그 부의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인하대학교 무슨 과를 나왔어요. 무슨 과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인하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인하대학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성훈 씨. 근데 부의를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무가 이건 뭐야? 그러더니 누가 부의 쓸 줄을 아는 사람 없나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필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주고 진짜 쓰는 건 필적 좋은 사람에 쓰라고 해라. 아주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쓸 줄 아느냐 이겁니다. 나는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는 한문보다도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어느 정도로 잘하냐 그래서 난 고3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처남이 고3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니까 출근해가지고 도장만 찍고 가서 자기 처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회사는 월급대로 나오고 자기 처남 가르치니까 또 몇십만 원 주고, 그래서 안현수 씨한테 250만 원씩 갖다 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다 11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종도에 그 어느 목사님 그 당시에 목회할 때 거기다 11조를 해드렸어요. 그 외에 뭐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한 것도 많이 드리고 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분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용서하세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 사모님이 장로님에게도 미안하고 뭐 그래서 거기 자기가 나오지는 못하겠는데 축의금을 좀 보내겠다고 뭐 하여튼 떼를 써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떼를 써요. 그래서 알려드렸더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모님이 어려운 지경을 당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 노인 간병하는 거 가서 하는 거 그거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번대요. 그런데 그거에 11조도 아니고 10의 2조도 아니고 10의 3조 정도를 보내와서 제 마음에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사랑 가운데는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하고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는 분들이니까. 그동안 저도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받은 것보다는 주는 입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한번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사랑은 많이 받아놓고 어떤 분은요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실수해가지고 정장로님은 정장로님대로 사례를 주고 나는 또 나대로 사례를 주고 곱빼기 받아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한테는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놔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다 받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랑하기 위해서 줬으니까 장로님하고 제가 만나서 서로 그날 소통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라고 하는 뜻으로 받읍시다. 뭐 앞뒤로 얼마나 많이 도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기만 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압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는 정말 당장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지금 죽으나 50년을 더 살고 죽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거든요. 또 상급을 받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초원의 가족들이 요즘 많은 강조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11절을 보세요. 30장 11절입니다.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언약은 네게 뭐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접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평이하게 주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인접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옛날에는 듣고 싶어서 다른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쫓아다녔죠.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오니까 우리도 부흥회 안 하잖아요. 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부흥회 저하고 늘 공부하는 게 부흥회 아닙니까? 믿습니다. 예, 말씀이 인접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시작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뭐라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언약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읽는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읽은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우리 권사님들 모인 날이 목요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여전도 회장님이 식사를 대접하고 또 같이 간 권사님이 커피를 대접하고 근데 제가 일생 동안 먹어보지 못한 비싼 커피를 사서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커피 4,000~5,000짜리 보면 그거 전혀 못 먹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데 그날 어려운 중에 소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예. 그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안 되죠. 이여전도에. 그거 이제 목사에게 간단하게 했지만 배워야 돼요. 목사가 운전도 해드렸죠. 제가 기사 역할을 했죠. 사실 차 안에서 제가 책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책 볼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이 뭡니까 무슨 공원? 송도 무슨 공원?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가서 제가 산책도 했습니다. 같이. 센트럴 파크 공원이 생긴 지 언제 생겼는지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날. 그래서 산책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근데 그날 식사 시간에 우리 소 권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다 소개를 서로 하면서 뭐 김분희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 또 이 배봉님 권사님 같은 분 잘 모르잖아요. 최근에 등록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남편이 누굽니다. 내 자녀는 누굽니다.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그런 시간이 없이 단순히 밥만 먹고 가면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갖고 친교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날 내가 소권사님 같으면요 아이고 목사님 영감탱이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평생 고생하고요 지금까지 고생해요. 뭐 정치한다고 사업한다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전혀 없고요. 목사님 우리 김장로님이요 하나님하고만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늘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 들었죠? 여러분들 들었죠? 반대로 만약에 김교천 장로님이 그렇게 안 산다고 해도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부풀려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 교인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존경하다가도 확 뒤로 낮아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보호해줘야 되죠. 야 김 장로님
오늘 예배 마치면 소건사님 업어드리고 빨리 지갑 풀러가지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 남편은 성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장로님이 성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한다는데 목사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은 깨닫기도 쉽고 말씀은 뭐라고요?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거기 14절 결론에 네가 이를 뭐라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결론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뭐가 우선 충만해야 되죠? 말씀 충만.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꼴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뭘 요구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살아라. 돈벌이 잘하냐? 헌금 좀 많이 해. 뭐 글 쓰는 재주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네가 배우냐? 연기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자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극을 엄청나게 잘하는 배우가 기부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간접 정도, 직접 정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이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주여!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네가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읽었다 그러면서 기도는 했다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언약과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회복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